찬송가는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표적과 그리고 자기의 선포 가운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그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고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겠다라는 이 목적대로 결국에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보면 죽은 나사로를 크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시고 또 살리신,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긴 했지만 그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다시금 산 것이지, 다시 그는 여전히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는 죽고 이제는 이제 정말로 부활의 그 영광의 그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체의 그 몸을 입긴 했을 겁니다만, 종종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왜 그는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그 몸, 이거는 아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 나사로가 죽었다 나흘 만에 분명히 육신적으로 또 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나사로의 이 장례식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여전히 아직 유대인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 혹은 불신 혹은 믿지 않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것도 하루나 이틀, 사흘 만에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장례를 맞을 경우 3일장을 주로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종종 그 사흘 만에 어떻게 보면 좀 죽었다가 깨어나는 이런 상황들, 혹은 어떻게 보면 좀 육체적으로 어떤 그 기능들이 거의 죽음에 가깝게 멈춰졌다가 깨어나는 경우들이 그 한계치가 대부분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실제로 완전한 그 죽음의 현상들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거의 다시금 어떤 방식으로든지 혹시나 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3일 정도를 최대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나 된 상태, 그래서 이미 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돌무덤에 지금 이 시체를 넣고 난 이후에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 실제로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다 보고 그를 또 붕대로 감고 또 메고 또 그 무덤 안에 놓고 앉아 했던, 실제적으로 그 일에 나사로의 장례에 아주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로 이 나사로가 다시 깨어나고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 그야말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46절에 보면 놀랍게도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 혹은 다른 생각 혹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신들과 더 큰 어떤 힘이나 이득이나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도움, 정보 이런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소식을 빨리 예수님의 그 대적자들과 같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비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가지고 이 일을 두고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48절에 만일 그를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행하셨던 많은 기적, 고침,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이 많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문내고 쫓아다니는 따르는 무리가 정말 많은데 이제는 아예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까지 실제로 살아나는 뭐 그냥 한두 명 뭐 이걸 듣고 했으면 모르는데 아예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이것을 지금 알고 하는 터라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두다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은 최종적인 가장 좋은 결론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큰 지금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사실 지금 로마의 지배와 통치하에 있는데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들 스스로는 지금이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지금 로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준 것이고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준 그 영역에 있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주도권이나 이 이득을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로마의 압제나 지배, 물론 눈치를 보게 하겠지만 실상은 마치 자신들이 전혀 마치 좀 로마의 어떤 그 속국이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는 이 말은 그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이 어떤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이 중심이 흘러가고 또 저들에게 예수님께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기득권이나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 이권 혹은 이 영향력들을 잃게 될까봐라는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마치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49절에 보면 한 사람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2명이 있었죠.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면 그가 죽고 나서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당시에 이 로마 황제 정부에 의해서 유대인의 정통적으로 흘러내려오던 그 대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을 파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때 이 가야바는 거의 한 18년 정도를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던 뭐 기록에 따르면 어떤 대제사장 뭐 1년 만에 갈아치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도 먹이고 또 온갖 좋지 않는 방법으로 이 로마의 어떤 이런 총독이나 황제에게 줄을 대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 방법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18년 동안 그 직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고 뒤로 많은 이 거리를 작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가야바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이 무리들 앞에서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약간 핀잔 주듯이 자기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한 사람만 대표로 죽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민족 전체가 혼돈이 올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근심, 걱정, 불안 이것만 늘릴 것이 아니고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서 제거하고 죽여버리면 오히려 이것도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냐라는 지금 그런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민족과 나라의 위기라고 생각됐다고 한다면 사실 대제사장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가닥을 잡아주고 영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이 얼마나 참 정치적인 방법인지, 얼마나 세속적인 방법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권력 중심의 이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51절에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단순히 유대 민족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이 대제사장은 자기 유대 민족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실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예수님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57절 끝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냈고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 하는 이런 것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하고 결정하고 이걸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4절에 겉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지금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거기서 약 한 2개월 정도를 지금 6월절 전까지 머물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 이 동네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그 지역 이름으로 동네 이름으로 나와 있긴 한데 거기에는 그 이슬람 사람들 회교도인 이들이 아랍인들이 지금도 한 동네 촌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통 아랍인들이 사는 동네면 당연히 저들의 그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동네는 특이하게 이슬람 사원이 없고 교회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한 2개월의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여전히 복음의 생명 살리는 이 사역을 하셨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냐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건 여담으로 하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사건, 말씀, 능력 이것들이 나타났을 때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어떤 선포되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그 앞에서 깨지고 죽어지고 내가 그 길 안에 서게 되는 사람이 있죠. 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과 역사와 말씀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나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 길을 가로막고 서서 마치 바위처럼 버티고 깨지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로막고 길을 비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어떤 시온의 대로가 크게 열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은혜의 자리에 혹은 그런 집안에 그런 분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지거나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에 내 안에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다에
드넓은 바다에 둥둥 아무리 떠다닌다고 할지라도 벽 뚜껑이 잠겨져 있으면, 뚜껑이 담겨져 있으면 그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그런 그 넓은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말씀의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 안에 열려지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면, 내가 정말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어떤 경험의 기준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나 말씀이 내 안에 지나가거나 나를 통과할 수 없는,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삶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고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가서 밀고하고 다시금 또 그것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이 도대체 뭔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도 마치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것이 자신의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떤 이익권 계산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지 자기 어떤 신앙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계산과 마음으로 똘똘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했던 그런 말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뭔가 좀 하나님의 길, 뜻, 말씀, 역사 이걸 이루는 것에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본인 스스로 선포하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자기 자신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혹은 이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혹시나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익숙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작 내가 그렇게 신앙적인 어떤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는 그 말하는 대로, 조언하는 대로, 혹은 내가 선포하는 대로 실상은 나는 살지를 못하고 살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 만약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건을 알리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나,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도 들었던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가졌다라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닫혀져 있는 사람들, 그들은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 안에는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에게 참 비참한 그런 시간인가, 혹은 그런 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내 말, 혹은 내 생각, 혹은 어떤 일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그것들,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이 내 자신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좀 다시 한번 늘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을 통과하고 그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육신의 자아, 욕망의 자아, 혹은 세상적인 경험과 판단에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예수가 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사시는 그런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말씀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그 마음이 대적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안에 예수님을 또 반대편에 서는 이런 모습들, 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이 철저히 세상적인 욕망과 계산과 욕심이 그 가득 차게 된 그런 모습들, 하나님 혹시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게 지금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속사람을 통과하지 못한 채 그저 비슷하게 겉으로는 흉내내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조언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는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떤 사건과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깨달음과 말씀,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이것들을 지워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따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의지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하루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조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과 세계 열방에 계속해서 혼돈에 또 두려움에 복잡한 이 상황들, 마지막 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복음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사역과 또 그 삶을 위해서도 또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또 우리 화루군들 특별히 생사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박종만 집사님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타지나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활을 주시고 또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과 뵙게 하여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깐의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첫 시간을 또 열어가고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굳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반응하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또 사람들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들,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습성과 혹은 나의 인간적인 어떠함들이 내 말과 행동과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늘 깨어서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울컥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감정이 폭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순간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과 은혜와 뜻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는데 살아있는 나는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주의 마음과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지언데 듣지 못하는 혹시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과 내 걱정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의 어떠한 무엇인지요.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로 말미암는 관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또 통로로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 뜻의 통로로 나를 세우시고 살게 하셨는데 내 스스로로 하나님 막힌 자로 스스로 그 앞에서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로 혹은 내 주변의 관계들로 흘러가야 할 텐데 흘러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로 막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뭣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상 나를 통하여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도 없이 또 주변의 어떤 상황도 살리는 역사도 없이 그저 그렇게 또 하루하루 한 달 또 1년 10년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그 중심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첫 시간 이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에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주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 생각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원칙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세워지고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하나님 주님의 뜻과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 놓쳤더라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 이 하루가 그리고 내일의 하루가 그리고 일주일의 한 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심과 믿음의 싸움, 생각의 싸움, 감정의 싸움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